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행을 갈 때에 여러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 음식, 숙소 다 중요하죠. 뭘 먹는가, 어디에 가는가, 어디 사는가 전부 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사람입니다. 누구랑 여행하는가, 누구랑 먹는가,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여행을 하더라도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기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힘든 곳을 여행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이건 그냥 좀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여행 자체를 어쩌면 거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아서 걸어가는 여행객들이고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길이라고 해서 일주일만 하면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훨씬 빨리,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길, 최고로 안 좋은 길, 최고로 위험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올 만한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대신에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나안에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이나 더 이상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이나 혹은 더 이상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은 그 땅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땅에 맞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광야를 순례하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지나와서 이 광야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광야 교회도 죽기 살기로 가나안만 보고 달려가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주어져 있었습니까? 사역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역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거기에는 일이 있는 곳입니다.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듣고 난 뒤에 마침내 이도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든 제사장들과 아론과 더불어서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장인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쭉 둘러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익숙하면 잘 모릅니다. 과거 범서교회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한 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세 가족이 들어와가지고 한 두어 달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본당이 너무 산만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본당 위에 드럼이 있고 드럼 실드가 쳐져 있고 한쪽에는 피아노가 있고 밑에는 신디가 있고 여타의 일반적인 교회하고 비슷한 분위기였는데 그분이 볼 때는 산만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눈이 갈 곳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자에게 집중할 수 없고 계속해서 산만한 곳에 마음을 가다 보니까 그만 집중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드로도 역시 진을 돌아보면서 이 광야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도대체 뭔가 싶어서 다가가 보았더니 모세는 앉아 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를 빙 둘러싸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야, 사위, 자네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모세가 대답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은 제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 순간 장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자네가 왜 하루 종일 혼자서 이 일을 하는가? 도대체 자네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다른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늘 자네 혼자서 이야기하면 자네도 금방 지쳐서 번아웃이 될 거고 기다리던 백성들도 언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지 몰라서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 이 백성들도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광야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쪽에는 자기들을 차별한다면서 심하게 통증을 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수도 늘고 헌금도 늘어갔지만은 정작 교회의 본질인 사랑과 돌봄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사도에게 너무 많은 일이 주어져 있었고 12명에 불과한 사도가 수천 명에 이르는 성도들의 사정을 세세하게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눈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이 백밀러를 보고 가지만은 내 옆에 바짝 붙어서 다가오는 차가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부적으로 눈을 좁혀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을 그냥 가만히 아무도 손대지 않고 버려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토록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이 더러워질 겁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곳이 될 겁니다. 누군가가 환기를 시켜주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안에 나쁜 공기가 채여 있다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불쾌한 냄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환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가대가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된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맛있는 수육을 드시게 될 텐데 우리 박인선 집사님하고 김현옥 군사님께서 헌신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방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고 교회 바깥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아픔이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위로하고 또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전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교회 문을 닫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외부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하거나 선교사를 후원해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직접 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공들여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북방선교회가 있습니다. 북방선교회에 필리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기란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프로그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제 프로그램이 왔습니다. 북방선교회 최dem식 목사님이 다녀오시고 의무적으로 올해는 제가 가야 된다고 해서 가게 되면 혹시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받아본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역들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집중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지게를 져본 적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지게에 소나무 이파리를 가득 싣고 거기다가 둥굴이라 그래서 나무가 잘려서 나오고 난 뒤에 썩은 나무를 또 얹었습니다. 욕심이 많았던 거죠. 제 힘에 버거울 정도로 실었을 때에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질 만큼만 져야 된다. 그 대신 이것을 필요하면 누군가가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쉼 없이 일하다 보면 지쳐 쓰러지는 것처럼 너무 과중한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채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역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드로가 바라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에 사건과 사고가 매일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니 재판도 매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재판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지 않으면 성질 부리고 투덜거리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모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됐고 마침내 육체적인 정신적인 에너지는 서서히 고갈되어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고 은사에 따른 섬김에 굉장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되고 말 겁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인이 이드로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잖아요.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탈진이잖아요. 탈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저 사람이 경건하고 성숙하고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탈진은 그 사람에게도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누구도 탈진해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가 탈진의 단계에 따라서 부르는 찬송도 달라질 겁니다. 좀 탈진이 됐을 때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어요. 좀 더 탈진이 심해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노래를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탈진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 선지자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했다는 임금 아합 왕 앞에서도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까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나중에 탈진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내 생명을 그만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탈진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다가는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사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떠나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면은 하루 종일 잠자고 나면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홍삼을 먹으면 물론 적절한 휴식을 위한 쉼의 시간이나 몸에 좋은 음식이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여전히 그 짐은 나에게 지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을 나누어 해라는 겁니다. 네가 할 만큼 해야 되고 네 수준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달란트를 이야기할 때 5달란트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처방을 내놓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교회의 처방이었고 초대교회의 처방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사역은 혼자 힘으로 혹은 제한된 몇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리더십 가운데 하나가 팀 리더십입니다. 특별히 리더가 훈련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리더십이란 말에 권한을 준다는 임파워먼트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 임파워먼트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맡겨준 권한만큼의 일을 책임감과 창의력을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자기 발밑에 두었던 사람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이 대단한 아시아에서부터 소련과 유럽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정복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징기스칸은 한 번도 몽골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몽골 밖에 나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징기스칸 리더십을 책으로 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기스칸 자신은 한 번도 본토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러시아, 유럽에 이르는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하를 육성하고 그에게 정권을 주어서 인접 국가에 전쟁하는 것까지 그에게 결정권을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기스칸의 부하에게 징기스칸의 권한을 위임하고 위임받은 이 신하가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한 그 땅에 따로 왕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것을 이 신하가 다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 현장에 있는 장군이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위임한 거죠. 만약에 모든 판단을 징기스칸이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저 유럽에서 일어난 일을 말을 타고 달려와가지고 몽골까지 오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동안에 그 장소에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을 하는 가운데 김경동 장로님이 거의 매주
2번씩 3번씩 교회를 다녀가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경동 장로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가지고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승낙만 저에게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김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에게 만약에 굳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저와 의논하든지 아니면은 건축위원회와 의논하든지 아니면 재직회를 소집해서 재직회의 결정을 따라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모습을 한참 뒤에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기스칸은 부하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맡겼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임파워먼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성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입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자기 혼자만 잘하거나 권한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거나 혹은 자리만 차지하고 지시하는 사람만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근본적으로 섬김입니다. 교회 직분은 근본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백부장이란 말은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의 대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100명의 군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어떤 전투에 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백부장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부장에게, 10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고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까? 10부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10부장들 사이에서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공동체는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고위공직자들이 부패한 데서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란 말은 좀 생략하고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말단에서 직접 국민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회는 부패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멀지 않습니다. 직접 백성들과 부닥치면서 그 백성들이 공직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10부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만 명을 10개의 단위로 쪼개면 광야교회는 우리 범서교회, 범서부교회와 같은 교회로 치면은 무려 20만 개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20만 개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나 기관들이 촘촘하게 점조직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조직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가르침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나누고 위임을 했을 때 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제사장 집단들까지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구역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이야기하면 약간의 거부 반응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소그룹 안에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대그룹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당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도 이 예배만 가지고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는지, 어느 지점에서 은혜를 받는지, 무슨 말씀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의 신학과 설교에 따라서 한데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지만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점도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소그룹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그 지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나누는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집사님 별일 없습니까? 애들 잘 지냅니까?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이 말씀에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은 어땠습니까?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물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면서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삶이 나누어지고 신앙이 나누어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환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풍성한 겁니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10년을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자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집 자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형제 자매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면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주중에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걸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아무것이 집사님이, 하나님 아무것이 집사님이 아들이 취직이 안 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취직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든지 신앙이 자라도록 훈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시간이 가면 물어볼 겁니다. 아들 취직됐습니까? 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서 물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바로 인격적인 교감이 소그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불편함보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영화, 이 드라마, 제가 지지난 주일에 폭삭 망했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죠. 어떤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지혜롭게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목사님 그러면서 기사 난 것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기사 난 것을 저에게 딱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폭삭 속았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폭삭 망했수다였고 칼럼 안의 내용은 또 폭삭 속았수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장안의 화제를 일으키고 종영됐죠. 이제 끝났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드라마 안 봐서 잘 모릅니까?
예, 이 완전히 뭐 온 세상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라던데 우리 성도들은 안 보거든요. 안 보시군요. 여러분, 여기에 에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제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분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 엄마 대신에 어린 에순이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해녀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버지한테서도 혹은 새아버지의 가족한테서도 딱히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이 에순이를 누가 키우냐면은 바닷물에 젖은 손을 가지고 에순이의 등을 토닥거려주는 해녀들입니다. 바람을 막아 써서 감싸준 것도 역시 이모라고 부르는 해녀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돌보아 줍니다. 결혼을 하고 멀리 떠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이면 에순이 소식은 들었나? 라고 하면서 에순이를 챙깁니다. 어쩌면 에순이는 부모는 잃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닷속을 누비던 해녀 아줌마 공동체가 부모보다도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정감과 포근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문득 우리 교회는 이런 아주머니와 이런 아저씨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주머니와 이런 아저씨가 되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대학생들만 아니고 어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에순이하고 딸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에순이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똑같다. 겉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마음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니 나는 마음이 청춘인 줄 알았는데 웬 노인이 한 명 앉아있더라. 이겁니다. 세월이 가면 겉모습은 변해요. 그러나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드나 젊으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들어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누구를 데려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가면은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당신의 짐을 같이 져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이도로를 통해서 디자인한 광야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꿈꿨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